오늘 말씀은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 고라 자손의 마스길 교훈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백합화 곡조에 맞춘 노래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갑자기 누가복음을 하다가 시편을 떡 만나게 될 때 그것도 중간에서 딱 마치면서 거치면서 이렇게 시편을 들어오게 될 때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도 생생하게 잘 묘사하고 있고 그날을 잊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부활절과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이 일치되는 게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편을 조금 하고 또 3월달 가서 시편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들어가면 그 날짜가 4월 첫째 주 부활절과 맞아떨어지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부활이 끝나면 이제 다른 출애굽기 엑소더스를 이제 묵상하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엑소더스가 별세라는 뜻으로 해석했잖아요. 엑소도스를 별세라고 했어요. 어디서? 변화산에서 별세할 것을 모세하고 의논했잖아요. 모세는 엑소 출애굽을 했고 예수님은 이제 별세하면서 엑소도스를 완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르쳐 줄 때 출애굽기를 연결해서 묵상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오늘 이제 이 시편은 중간에 잘라도 상관없으니까, 연결이 안 돼도 되니까 이렇게 빈틈에 있을 때마다 넣어주니까 참 성경을 기록을 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시편은 쪼가리 내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 주신 거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45편을 읽어보면 고라의 시인데, 고라의 시는 한 20편 정도 되는데 20편은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고라의 시가 따로 있습니다. 고라는 누구냐? 모세의 사촌인데 레위의 4대손, 고하스의 3대손, 이스할의 아들. 그러니까 모세는 고하스의 3대손이지만은 이스할의 아들은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고라가 언제부터 다윗 성에서 성가대 맡을 때 항상 고라가 그 성전 안에서 하는 사람들은 다 레위의 자손들이죠. 레위의 자손들이라서 그 중에서 이제 그 모세 형제들은 그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고라 자손들은 찬양대를 맡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나쁜 말은 아니고 아마 교훈일 거다, 그래 생각을 하고 지혜의 시, 반성적인 시, 원어로는 생각한다, 깨닫는다, 뭐 이런 뜻이니까 교훈이라고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서 붙여놓은 거죠. 근데 오늘 내용을 들어보면 사랑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 그러니까 이 사랑 가득한 집 안, 집도 누구 집이냐면 왕의 집, 궁궐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노래를 말하고 있는데, 이 곡조는 어떤 곡조인가? 성경에는 악보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뭐 그림도 없고 악보도 없고 오직 글자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한복 입은 그림을 그리는 우리 한국 화가들도 있고 이런데 웃기죠. 그러면 전부 유럽 쪽에서 그린 그림만 진짜인 줄 알았는데 한복 입고 그린 그림 보면 웃기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은 정말 은혜 받고 자세하게 잘 그렸구나, 이런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사님에 맞춘 노래 이랬을 때 소사님이 뭘까? 그건 모르죠. 뭐 마스길이나 소사님이나 잘 모르지만은 시편에는
몇 군데가 나옵니다. 시편 80편에도 나오고 시편 60편에도 나오는데 이 소사님 다음에 에두시라는 말을 쓴 데가 있는데 소사님 에두스에 맞춘 노래, 소사님 에두스에 맞춘 노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소사님에 맞춘 노래 이랬는데 에 앞에 소사님 사이에 에두 이러면 에두시 아마 백합하고 곡조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따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곡조는 잘 모르고 그렇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운율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곡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인도자에게 너는 이런 곡으로 불러라. 이 곡을 줄 때 다윗이 줄 때 오늘은 이런 쪽으로 운율을 맞춰라. 그럼 그대로 맞춰서 찬양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썼느냐 이렇게 하니까 뭐 고라의 시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려고 했는데 이 고라의 시가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뛰어난 북극과 같도다. 사실은 서기관은 타고났습니다. 글씨도 잘 써야 되고 또 총기도 있어야 되고 또 틀리지 말아야 되는데 가다가 뭐 이렇게 잘못 써버리면 그 점을 우리는 부서로 쓰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편지는 연필로 쓰고 썼다가 지우고 또 쓰고 그러지만은 이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타고난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 잘 쓰는 사람이 글솜씨가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죠. 오늘 이 시편 45편은 그런 시인데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 이러면 우선 내 마음이 좋아야 이런 시가 나옵니다. 이 시를 읽을 때 꿀꿀할 때 읽으면 잘 안 읽히죠. 그래서 진짜 기분이 업되어 있을 때 그럴 때 마음껏 찬양하고 싶을 때 이걸 하는데 이 내라고 하는 것은 고라일까 서기관일까? 서기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이랬으니까 서기관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1차 고라이다.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고라가 지은 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이 두 자가 1절에 있고요. 이 내가 제일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이 내가 두 번만 있고 두 절만 있고 다시는 없습니다. 그럼 오늘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 이 고라 빼고 세 사람이 나옵니다. 우선 왕이 나오죠. 왕의 노래니까. 그 다음에 왕후가 나옵니다. 그리고 왕자가 나옵니다. 근데 왕자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한 절밖에 안 나오는데 예, 조용하세요. 왕이 이제 왕 이야기가 8절까지 나오고 9절부터 이제 왕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왕을 어떻게 노래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절 읽어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에게 하나님이 왕에게 하나님이 빠졌네요. 하나님은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꼭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하나님은 왕에게 뭘 줬다고요? 아름다움을 주고 그 입술에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아름다워요? 사람들보다 특별히 유별나게 장군감이다 이런데 날 때부터 정해놓은 거죠. 이 왕은 그렇게 옛날에는 장군이 왕이에요. 장군은 그래서 왕들이 장군이 나면 죽이기 때문에 죽이다가 안 되면은 이 동네에 장군이 나는 형상입니다. 이 지형으로 봐서 좌청룡 우백호에다가 뭐 길이 훤하게 뚫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거기다가 산 정상에다가 쇠말뚝을 박으면서 장수가 나거든 죽여라 이렇게 하면서 길을 꺾어놓은 그런 옛날 이야기도 있는데 그 장군이 나면 왕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왕은 왜 누군지도 모르는 왕을 이렇게 찬양합니까?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게 예수님인데 물론 나는 고라와도 같아야 되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왕은 좋겠다, 아름다워서, 왕은 좋겠다, 은혜로워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나는 왕이다, 그러면서 오늘 읽어서 풍성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 적혀도 나는 오늘 별로 기분 안 좋다, 이렇게 하면 기분 안 좋는 겁니다. 왜요? 네가 말한 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또 뭡니까?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예, 말한 대로가 고백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예,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한 가지가 왜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나는 대로 합시다. 네. 그렇게 될 때 영원한 복을 가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왕, 그래, 만왕의 왕, 영원한 왕, 그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기분 나쁠 때는 왕이면 뭐하노, 다 죽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대로만 하면 절대로 입술을 지켜주시니까 읽어봅니다. 3절 읽어봅니다. 용사여 칼을 그래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이 용사여, 갑자기 왕 얘기하다가 용사여 이러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킹 제임스 번역에는 왕으로 해요. 왕이여, 이 용사처럼 칼을 허리에 차고.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왕으로 자꾸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힘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힘 없으면 그 왕이 안 됩니다. 뭐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은 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고 싸움으로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사입니다. 그래서 그 칼에, 허리에 칼을 차고 보부도 당당하게, 공동 번역은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왕의 영광과 위엄을 입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은 왕의 영광과 왕의 위엄은 땅 위에서는 없죠. 그래서 이 왕은 하나님이 주신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한 분이다, 위엄한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그림을 못 그리면 왕을 봐라,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위험한지,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 친한 사람이다. 얼마나 친하냐? 아버지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못된 아버지 만난 사람은 나는 그런 교회 안 갈래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아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무슨 아버지, 나쁜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교회 믿을 자격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를 먼저 알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외워서 쳐서 합격하고 다 알고 쳐서 합격하고 이런데 누가 낫냐? 그건 모르죠. 어쨌든 자격증만 따면 돼요. 시험에 합격하면 나중에 그걸 다 거꾸로 알게 돼요. 자격증 따고 아는 사람도 있고 알고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똑같은 자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운전면허 따면은 그 시험 코스가 있잖아요. 뭐죠? 실습. 예, 도로주행 연수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다 알고 치면 뭐 연수를 뭘 합니까? 그냥 바로 운전하면 되지. 4절 읽어봅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이 4절 말씀은 위엄을 가지고 병거에 오르소서. 이 왕의 병거가 눈에 딱 보이면 그 군사들은 목숨을 내놓고 싸움을 합니다. 근데 왕의 병거 위에 왕이 없으면 그만 도망갈 준비를 하고 나팔 부는 소리에 딱 귀 기울이느라고 목이 달아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왕은 병거에 오를 때는 위엄을 가지고 올라가야 돼. 이제부터 위엄을 가지고 올라간다, 알겠지? 이러고 딱 올라간다고 해서 위엄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왕이죠.
그 병거 위에 올라가서 진리를 아무리 외쳐보세요. 병사들은 안 보죠. 그런데 그 진리를 가진 왕, 온유와 공의를 가지고 있는 왕. 이 공의, 이 제다카는 이 공의라고도 표현하지만 그 밑에 가보면 또 7절에 가보면 정의라고 또 번역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공의가 어떻게 다르냐, 정의가 어떻게 다르냐, 그럼 똑같이 번역해야지 왜 이렇게 번역하냐, 이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처럼 이 말도 쓰고 저 말도 쓰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다르게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꼭 공부하는 사람은 원서를 좀 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편안하게 읽으셔야지. 목사님하고 똑같이 막 실력을 겨루고 이러면 목사님 싫어한단 말이에요. 모른 척 하면서 알아도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옳고 놀라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왕이 턱 서가지고 있기만 한데도 막 이렇게 상대방이 많은 적군들을 물리치는 놀라움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 하는 일마다 전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그 위험을 갖고 쓰라는 건데, 위험만 자꾸 단어를 외우지 말고 진리와 공유와 온유와 공의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머리에 염동을 두르니 만인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잘 안 쓰는, 우리는 염통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옛날에는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염통은 그 마음으로 번역한 가슴, 마음 이런 건데 그 원수의 가슴을 뚫었다. 뭐가요? 화살이. 무슨 화살이? 날카로운 화살이. 날카롭지 않으면 갑옷을 입었는데 턱 하고 튕겨나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리 갑옷을 입어도 뚫고 들어가는 그런 화살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만민이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 된 거예요. 그 사람 갑옷은 아무 활도 뚫을 수 없어. 그런데 이 왕이 쏘는 것은 어떤 갑옷도 뚫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시는 일은 옳으며 놀라움을 가르친다, 그런 말. 이게 제가 주리 밖에서 헷갈려 눈이 빨리빨리 안 돌아가서 그런데 위험으로 병거에 오르면 하는 일이 전부 놀라움으로 가르칩니다. 이건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네. 여기 정의도 이제 제다카인데, 제다카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심. 여기서 말하는 제다카는 지금 7절입니까? 예. 6절 방금 읽었죠. 죄송합니다. 점심을 안 먹어서 그런가. 영원한 보좌와 공평한 규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 왕은 보는 보좌는 영원하고 규는 공평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누구는 빨리 주고 너는 나중에 줍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여기서 지금 6절에서는 왕과 하나님이 번갈아 나오는 거예요. 앞에는 왕인데 6절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은 이러니까 현재 왕도 이렇게 되라는 거죠. 대리 통치자도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왕으로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하니이다. 그 주의 나라의 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7절 읽어봅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예. 그래 이제 7절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는데 즐거움으로 부어주는데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읽으면 되죠. 네. 왕중왕으로 세워주셨다. 그것은 왜 그렇게 세워줬냐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왕을 세웠다.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었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고레스 왕을 고레스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나라의 그런 뜻으로 지은 건 아닌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르면서 기름 부은 왕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고레스 왕. 역사적으로는 고레스라는 단어가 안 등장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보내신 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8절 읽어봅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흔한 파도다. 8절 보면은 왕의 옷에서 향기가 나는데 뭐 저기 루비통에서 나오는 향수를 썼냐 뭐 이런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이제 향기를 집어넣죠. 몰약도 침향도 다 향기가 나는 건데 그렇게 해놓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 다 기분 좋아요. 그걸 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도 옷 그 향기 나는 거 탁 맡아보면 딱 고쳐집니다. 그래서 그 향기 치유라는 법이 치유법이 있어요. 향기가 나는 를 피워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잔잔하게 하는 그런 치유법도 있는데, 예, 아로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왕의 옷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만 갖다 대도 낫잖아요. 예수님 옷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궁궐에서 나는 즐거운 소리가 항상 궁궐에서는 나는 소리는 전부 즐거운 소리입니다. 만약에 싸우는 소리 났다든가 무슨 뭐 짜증내는 소리가 났다면 왕에게 목이 달아나죠. 위험하죠. 그래서 궁궐에서 나는 소리는 항상 기쁨이 가득한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그 악기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이게 어떤 소리인지를 모르지만은 그런 소리가 났다. 그건 너무 멋있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왕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지만은 이제 9절부터는 이제 여인들에 대해서 왕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볼게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서도 다. 이 시편을 빨리 읽어버리면은 참 의미 없는 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꼭 씹으면 아주 고소한 맛이 나는 게 시편인데 또 이거를 자주 안 읽으니까 글씨가 좀 단어들이 안 다듬어져 있어서 좀처럼 씹기가 힘든 단어입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은 다 황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이 말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왕들의 딸이 있으며 이 말은 그 열왕의 딸 공주들이 그 왕후로 오는 겁니다. 열왕의 공주들이 왕후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열왕의 공주들도 있으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편에 서도다. 왕후라고 여인들도 왕후로 하고 왕들의 딸도 왕후로 하고 그럼 이 왕후는 뭐냐? 왕의 오른쪽에 선 여자는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왕의 오른쪽에 서 있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몄고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많지만 오른쪽에 선 사람이
모빌의 금으로 잘 꾸미고 성계왕후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럼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딸들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 또 갑자기 무슨 소린가 이렇게 어려웁니다. 빨리 읽고 오늘 일 나가야 되는데 성경 안 읽으면 또 집사님 전화 올 텐데 빨리 읽고 턱 덮어놓고 나가보면 이게 10절 말이 뭐나 이러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보면 이 딸이여 이 말은 세번역에서도 왕후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 내 백성 중요하다 해놓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뒤에서 얘기합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열왕의 공주들이 이 왕을 섬기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정집을 다 잊어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맞느냐? 그건 모르죠. 그건 뭐 제가 뭐 학자가 아니고 또 학자라 하더라도 반대파가 있는데 나는 학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공부하다 중도 하차해버렸지만은 그건 그 신학 박사는 아니거든요. 중퇴한 사람이에요. 신학 중퇴했는데 네? 자랑하지 말라고. 그런 뜻은 아닌데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 그러니까 친정집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 현대어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보고 듣고 귀를 기울이세요. 이 말은 현실에 와가지고 딱 현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릴까요? 현실을 안 돌아보고 자꾸 앞을 내다보니까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왜? 생각만 해보면 내가 사는 것만 해도 막 너무 아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 읽으면 왜 나는 이렇게 찌질하게 만들었어요? 이러면서 계속 원망합니다. 그게 쌓이니까 우울하기 시작하는데 감당 못합니다. 약 먹고 괜찮아질 줄 아는데 점점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봐야 돼. 우울할 때 성경 봐야 돼.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현실을 보라는 건데 현실이 뭡니까? 유튜브 틀으니 엉터리 나오고 저거 틀으니 또 반대가 나오고 그럼 어떻게 맞아야 되냐? 맞는 거를 들어야지. 맞는 게 뭔데? 뉴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응? 이제는 아주 공식적으로 대놓고 뉴스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지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사실을 알려면 뉴스를 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언제부터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사실을 듣고 싶거든 뉴스를 듣지 마라. 그렇게 그래도 들을 정보가 없으니까 9시 뉴스 틀어놓고 듣고 그게 정보 전부 다 합니다. 그렇다면서 요 정도인데 사실은 정확한 정보는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성경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듣고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 말하는 것을 귀 기울이세요. 그러세요. 11절에 마무리합니다.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11절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마다 성경 읽은 사람이 아름답지. 어제 명품 샀는데 그게 고장이 났잖아. 그래 오늘 고치러 가려는데 그 사람들이 짜증내잖아. 뭐 이러면서 이래 보면 성령이 싹 달아나. 그리고 우울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다른 인터넷으로 명품 검색하다가 실족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는데 그건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름다워요. 그러면 왕이 그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모한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남자들은 일하느라고 바쁘지만 여자들은 성경 공부를 하고 남편이 짜증내면 도통한 사람처럼 다 그렇군요. 네, 그렇지요. 이러면서 그걸 해야지. 맞대에 싸우면 박살 나버립니다. 집이 박살 나는데 오늘 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집을 오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의 주인이라고요? 왕이.
그가 너의 주인이라고. 남편이 황후의 주인이라고요. 황후 보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황후 보고, 황후여, 네가 그렇게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면 아름다운데 왕이 너를 사모한다. 왕이 그렇게 높아도 너를 사모한다. 왕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그 총장님 사모님이,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부 여자 손 안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저한테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오래오래 남죠. 아직도 기억하고 안 잊어버릴 겁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래요. 아무리 왕이 높아도 안에 있습니다. 왕이 사모하기 때문에. 왕이 사모하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중위 이 집에 방문하러 가서 행사하는데 가보니까 어이 대위 이렇게 하면서 누가 그렇게 부르냐면 사모님이 그렇게. 중령인가요? 예, 그렇게. 예, 죄송합니다. 아니 중령 집에 갔는데 대위를 막, 예 대위 김대위 이대위 이러면서 막 불러가지고 막 심부름 시키는데 깜짝 놀래 보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하는데 계급이 그래 높아요. 나는 중령보다 한 계급 더 높잖아. 이렇게 하면서 중령 내가 중령 한번 훈련시켜 볼까 이러면서. 그런데 됐습니다. 이래서 그는 네 주인이다. 근데 주인으로 모시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 왕을 경배하라. 12절 읽어. 불에 따른 예물을 들고 백성 중 구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라. 누구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고요? 예, 왕후의 얼굴을 보게. 두로의 딸들은 예물을 가지고 누구의 얼굴을 보려고 와요? 그 왕후의 얼굴을 보요. 두로의 딸들은 예물을 들고 이게 지금 두로가 안 나왔으면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말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와서 왕후에게 선물을 드리고, 이 향품은 오빌에서 사올 때 사온 거예요. 이 아랍산인데 기가 찹니다. 이러면서 갖다 드리죠. 그런데 백성들 중에서도 이 부자 돈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줄을 쭉 서서 우리 왕후의 얼굴 뵙는 날이다. 조용해라. 목욕 제기하고 깨끗하게 향수 바르고 줄 서서 선물도 갖다 주고 이렇게 인사하러. 왜 오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한다는 백성이 부자 그 하러 오는데, 그게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예수님의 신부. 그게 아까 왕후가 11절에 나온 게 그거잖아요. 그죠? 예. 말씀에 귀 기울이. 이렇게 크게 써놔도 제 눈에 잘 안 들어와가지고 12절 할 때 그게 제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12절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백성 중에 부호들도 환심을 사려고 줄을 섰습니다. 이 환심이라는 단어는 현대어 성경에 쓰여 있고, 부호들이라는 말은 공동 번역에 그렇게 쓰여져 있고요. 사신이라는 말은 새 번역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막 주우다가 그냥 짜집게 했네요. 그렇습니다. 짜집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읽으면 조금 더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오고 부자들도 신부된 성도들께 와가지고 함께 한 자리 좀 합시다. 같이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안 해도 내가 참 말씀에 콕 잡고 있으면 교회 안 다니던 사람도 같이 와서 같이 하면 안 되겠냐 이러고, 또 돈 많은 사람들도 말씀을 따라오는데, 돈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 걱정 없는 사람. 보통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하지만 그 부자들도 와서 좀 이렇게 환심을 살려고 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왕이 따른 궁중에서 모든 말을 그의 성금으로 수고하다. 그래서 왕후들은 영화를 누립니다. 궁궐에서 3천 궁녀 중에서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왕후가 안 돼봐서 모르지만, 그래서 금의로 영화를 누립니다.
금으로 수놓아야 이제 영화를 올 수 있죠. 14절 읽어봅니다. 수놓은 옷을 덮음으로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정한 친구 전하들도 왕께로 이끌어갈 것이다. 왕의 부름을 받은 왕후는 금옷을 입고 시녀와 함께 왕의 방으로 가는 겁니다. 맞죠? 15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그냥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갑니다. 3,000명이 있는데 뽑혀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래서 궁궐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에 쭉 에스코트 해가지고 갑니다. 오토바이 몇 대로 쫙 가면 막 사람들이 막 스포트라이트 찍고 사진 찍고 막 이래가지고 쫙. 16절 읽어봅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며 왕이 그들로 온 세계에 분함을 삼으리로다. 지금 왕궁 얘기를 하는데 왕자들 이름 빠지면 안 되죠. 그럼 빠지면 안 되지만 그 왕후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왕이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한두 규탱의 왕자들 얘기 나오는데 참 사실은 왕자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들이죠. 왕자의 난도 있지만은 왕자들이 피비린내가 납니다. 왕이 죽으면 왕자들이 비상 걸립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왕자들은 어떤 왕인지 1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왕자들이죠. 근데 다른 번역에는 그 왕후가 낳은 많은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 왕후 이야기에다 연달아 썼기 때문에 왕후가 낳은 아들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조상들을 무슨 계승하냐? 왕권을 계승한다는 뜻이죠. 왕권을 계승하는데 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 이 왕 저 왕 있는데 그 만왕의 왕 중에 또 왕이 있지만은 그래도 왕인 거예요. 우리는 그 왕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왕이다 이러고 상대방을 죽이는 왕이 아니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 니도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돼. 니도 뭐 믿으면 그렇게 돼. 나는 왕 같은 왕이야. 그리고 내가 왕인데 왜 니도 왕해? 이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왕이 아니고 이거는 만 나라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다. 이상한 왕이네. 이상한 왕 맞습니다. 보통 왕자들은 계승할 사람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데 이 나라 왕은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자라게 되고 그렇게 다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희한한 나라죠. 그거를 노래한 거죠. 나중에는 죽을 값이라도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요. 우리 사는 게 다 그래요. 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렇지만 늘 미래적 영감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특별한 은총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만 노래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나옵니다. 내가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라. 이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된다는 건 뭡니까? 그 왕의 이름은 기억을 못할까봐 돌에다 막 새기고 이러는데 이 예수님은 그 이름이 영원히 만세에 기억하게 되는데 뭐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왕 아닌 건 뭐 이름 잊어버립니다. 그 살아있을 때 아는 사람만 알고 다 잊어버려. 근데 왕의 이름은 영원히 찬송을 부르고 이런 이유는 뭡니까? 말씀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건 다 알죠?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코로나가 인구의 절반을 죽인다 할지라도 말씀은 영원히 남아서 예수님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오늘 정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다 말씀 꼭 붙잡고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5편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지고 기쁜 왕궁에 사는 최고 좋은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잠자리 들 때까지 이 기쁜 마음으로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